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9절. (343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앨런 다운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심리학을 전공한 교수인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리더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에서 그가 인생이 성공하는 그 핵심,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두려움인데 이것들로부터 제발 해방되어라. 그러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자기에게 있는 재능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재능은 인생을 꽃피우게 하는 그런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을 어떻게 꽃피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사람이 전 세계 경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TV 뉴스를 틀면은 이 사람 얘기가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계 경제의 금리를 갖다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세계 경제의 모든 이 주권을 갖고서 그냥 한 나라의 경제를 특별히 미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희한하게 전공이 경제학이 아니었어요. 경영학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전공이 음악이었어요. 그래, 여러분 잘 아시는 줄리어드 음대 있죠. 그 줄리어드 음대에 가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영 이게 자기 재능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개발해서 나중에는 미국과 세계 경제를 이끄는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각자의 그 재능 있는 분야에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 재능을 갖다 개발하고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성취를 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음악을 잘했으면 이 사람이 여러분 줄리아드 음대 갔겠습니까? 줄리아드 음대가 서울대학 음대하고 차원이 같습니까? 달라요, 여러분. 줄리아드 음대는 세계 최고의 음악 대학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갔을 때는 자기도 어느 정도 음악에 재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진로를 바꿔서 이 사람이 경제를 다시 공부하고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죠.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 진로를 바꾸다 보면 앞으로 내가 음악가로 대성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나가는 게 더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그는 떨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이거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만 그런 것들은 자신에게 있는 재능을 갖다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자기의 그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앨런 다우스 교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그런 두려움, 이 사건을 만나게 되면 무섭고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된 건 뭐냐? 지금 아무런 위기도 발생하지 않고 위험이 다가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마 죽을 그런 형편에 처했다. 나는 완전히 망했다. 나는 정말 위험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미리 혼자서 생각하고 추측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가온 위험도 아닌데 괜히 혼자서 미리미리 걱정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러한 위험한 일이 다가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만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데서부터 두려움이 시작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 상황보다 더 크게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돼서 결국에는 그냥 사람이 움츠러들게 되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재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 앨런 다우스 교수는 사람이 극복해야 될 7가지 두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무능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거부되고 거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결핍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권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에 대한 두려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나이가 들면은 힘이 빠져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소심해지고 그리고 마음도 적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생각을 하느냐? 조금 몸이 아프면 이거 혹시 내가 암이 아닌가? 조금 이상한 어지러우면은 야 이거 내가 큰일 났네. 자기가 의사가 돼가지고 그냥 혼자서 끙끙 앓아요. 그럼 없던 병도 생기는 거예요. 없던 병도 생기는 거예요. 이 나이가 주는 이 두려움과 불안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이상하게 짜증이 많아지고 그리고 겁이 많아져요. 무서워하시더라고. 넘어질까 봐 무서워하고 이게 노쇠에서 생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드시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이 나이 드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비단 이런 7가지뿐만이 아니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건 무지무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무시다가 갑자기 뭐가 싹 지나갔어. 그런데 뭐가 슬글슬글 다리 위를 타고 올라와. 불 켜봤더니 전갈이야. 전갈. 우리 박욱경 권사님 지금 달라스에 가 있는 그 큰아들 정식군이 전갈에 한번 물렸다 그랬죠. 미국에 여기 와가지고 얼마 됐지 않았고 엘파소의 그 광야 맛을 톡톡히 봤어. 불뱀이 아닌 게 참 다행이야, 그죠? 그런데 엘파소 전갈은 독이 없잖아요. 근데 되게 아프대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갖다 대보세요. 독은 없는데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갈이 쏘는데 그게 뭐 보통 아프겠습니까? 전갈도 무섭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파트 살 때는 문 열고 나왔는데 그 문 열면 앞에도 아파트 문 열잖아요. 아래층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 열고 나오는데 저기서 뭐가 쉬 그러는 거야. 방울뱀이 여기 한 요 정도 떨어진 데서 꽈리를 들고서 꼬리를 들고서 날 보고 내가 뭐 지한테 어떻게 했다고. 나는 뱀도 안 먹는 사람인데 꼬리를 들고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촤 이러는. 겁이 나가지고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잡아요 그거를. 그래갖고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문을 꼭꼭 닫고 나와가지고 그 사무실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잡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뱀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두려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씨앗이 사람 마음에 뿌려져요. 그러면 모든 두려움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 악한 열매를 갖다 맺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열매가 뭡니까? 찌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지 하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적은 능력 가지고도 적은 능력도 안 되는 너희들이 뭘 염려하냐고. 암만 염려한다 그래서 우리 정순덕 권사님이 지금 2m 되는데 3m 키 안 돼요. 저는요 학교 다닐 때 꿈이 살찌는 거예요. 살찌는 거. 중학교 때부터 살이 안 쪄. 그냥 키로만 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요만했거든요. 그래갖고 내 동생하고 2년 차인데 요만큼 제가 커요. 요만큼. 제 동생은 키가 컸어요. 지 학년에 비해서. 저는 키가 작았어. 맨날 3번이야. 1번, 2번, 3번. 무슨 순이에요? 키 순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 좀 크려고 맨날 이러고 이래도 안 되더라고. 근데 중학교 3학년 되니까 그때부터 10cm씩 자라는데 먹는 게 다 키로 가고 옆으로는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쭉쭉쭉 자라가지고 이제 1m 74가 됐는데 이제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데요, 꿈이 좀 살이 좀 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암만 기도하고 살찐다, 기도하고 또 뭘 먹는다 그래서 그게 되겠습니까? 체질이 또 마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물만 마셔도 살찐다 그러는데 나는 그게 되게 부러웠어. 제 동생 그 친구가 이 녀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몇 달 만에 봤는데 살이 딱 찐 거야. 비결을 물어봤더니 돼지고기 반근을 갖다 에브리데이 먹었대. 야, 이게 비법이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었냐? 지지고 먹고 뭐 해서 먹고 뭐 해서 먹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비결이 생겼으니까 나도 할렐루야 그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매일 샀는데 3일 딱 먹으니까 죽어도 못 먹겠어. 어떻게 매일 돼지고기를 반 그릇씩 먹어요? 입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먹었는지 몰라요. 살이 쪘어. 염려 안만 한다 그래도 기도 안 자라고, 그리고 또 염려를 안만 한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살도 내 마음대로 찌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는 게 괜히 힘듭니까? 여자분들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은 그냥 마음만 먹고 기도하면 살이 쫙 쪄빠지고 똥배 싹싹 들어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피땀 흘리는 그런 다이어트,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래야 살이 빠지는데, 살 빼는데 1년, 다시 찌는데 일주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은 능력 갖고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없고 문제가 생기고 힘들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니네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닌데 왜 그 고민을 하고 왜 잠 못 자고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내 인생을 갖다가 괴롭혀도 그거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희들은 편안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니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그 모든 것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만 받아라, 통치만 받아라, 바로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운 마음이 오면 즉시 물리쳐야 돼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소심하다, 비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작은 문제가 왔는데도 벌벌벌 떨면서 소심해지고 비겁한 태도를 갖다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이분은 육살 나오셔서 육군 대령 출신이에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대학에 가서 보니까 말을 탁 타고 육군 사관학교 다니면서 승마부에 있었고 합창부 지휘도 했대.
얼마나 폼이 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바퀴벌레 나타나면 누가 잡느냐? 사모님이 잡아. 사모님이. 그리고 분갈이 하는 거, 정구도 하는 거 전부 사모님이 해.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바퀴벌레가 한 마리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못 잡더래요. 원래 이 사모님은 당신 집에서도 벌레가 나오면 오빠들이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있고 그러니까 엄마 이러면은 남자들이 와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그랬는데도 남편은 아빠 그러고 도망가더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이고 내가 애진작 이 남편하고 내 이거 알았으면 결혼도 안 할 걸.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포기하고 바퀴가 나와도 아니면 또 뭐가 벌레가 오면 자기가 잡고 뭐 분갈이 전기 가는 거 전부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만 신령한 목사님이 됐죠. 자기는 맨날 성경만 보면 되고. 밥은 누가 해요? 밥도 사모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서재에 틀어박혀 갖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심 저도 부러워했는데 저도 바퀴벌레는 잘 잡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두렵고 어려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작은 문제. 예전에 그 목사님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아파트 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전문 집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아파트 살면요 바퀴벌레가 우리 에파스밖에 있다만 하잖아요. 집에 바퀴들이 없으시구나. 크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이 바퀴벌레들은 조그매 이 손톱 새끼 손톱의 반 마리 반 정도인데 아마 여러분 그런 바퀴는 잘 못 보셨을 거야. 이것들이요 콘크리트 안에 굴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에프킬라 뿌리면은 수천 마리가 나와. 수천 마리가 한 집이 아니야. 수많은 집. 지금도 서울이나 아니면 날씨 따뜻한 그런 시리의 아파트들 가면요 바퀴벌레들이 득실득실거려요. 약을 뿌려도 소용이 없어. 우리가 보는 이따마는 날개 달린 아주 이거 우리 큰 거 이건 물바퀴라 그러잖아요. 이 하수구에서 수채구녕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이 그 싱크대 밑으로 해갖고 어디 먹을 거 없나 그러고 이놈들이 쓱 나왔다가 그때 다시 쓱 들어가요. 여러분 밤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 그 바퀴벌레 조그만 거 이런 것들에 자다 보니까 뭐가 걸치적거려서 보면서 불 켜보면 몸에 눌려갖고 죽어 있대야. 그리고 뭐가 슬슬슬 기어간대. 딱 치면은 요만한 바퀴벌레. 그때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바퀴만 보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더라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퀴벌레 못 잡는 남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어린 시절부터 그런 걸 겪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작은 문제인데 여기에 그냥 콱 씌워버리니까 나중에는 그냥 남자가 벌레도 못 잡고 아니 벌레 못 잡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 나면 적군을 해칠 수가 있어? 어떻게 총을 쏠 수가 있어?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게 마음에 그냥 그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일을 제대로 못해요. 소심해지고 비겁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절대로 결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영의 아들이에요. 그 영의 아들에게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먼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나중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자,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이 사도 바울은 순교를 각오하고 있었다는, 이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디모데 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냄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디모데를 갖다가 격려하면서 마음을 다잡으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디모데는 자기의 영적인 스승이자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순교할 날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니까 자기도 투옥돼서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당시에 디모데는 아직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목회 경험도 많지 않았던 그런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이 디모데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했고 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무서움 속에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내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하면 너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두려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 두려움 속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니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네 마음을 다 드리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때가 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많은 두려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일이 따져보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문제로 인한 그 어떤 두려움이 와도 그 근심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능력. 여기서 말씀하시는 능력은 다이너마이트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는 것 같은 아주 폭발적인 힘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과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럼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갖다가 죄와 사망의 사슬에 꼭꼭 묶이게 하는 그러한 그 악한 권세를 갖다가 다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겁쟁이 이 비겁자인 제자들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신앙의 용사로 바꾸어 놓은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생활들 이런 것만 가지고 나의 자신을 바라보면 누구라도 깨지고 넘어지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 빠지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이불을 덮고 자다가도 발을 조금만 내놓으면 누가 와서 앉아봐 먹지 그러고 그냥 발을 이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내가 아무리 배짱이 있고 담대하고 내가 뭐 하는 것 같아도 무서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잠 못 자요. 여러분, 식은땀이 흐르고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힘듭니까? 불면증이 생기고 어떤 사모님이 이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몇 년 동안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자, 불쌍하더라고.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60쯤 되신 분인데 잠을 못 잔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여러분, 잠 잘 자는 거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누워서 그냥 눈만 감으면 코 골고 자는 거 이거 큰 축복이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은 하여튼 잠이 모자르니까 차로 이동하는 순간마다 그냥 잔대요. 근데 그냥 어디다가 머리만 대면은 그냥 잠이 쿨쿨 왔다는 거예요. 야, 저는 한 3일 정도 잠을 못 자야 비행기 안에서도 잠을 자는 사람인데 참 그런 양반은 체질이 그런가 봐.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를 갖다가 내심 갖고 극복하고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능력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그 믿음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이에요.
그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하면 피할수록 두려움은 더 크게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들이 이 학교에서 그 폭력 쓰는 그 일진이라 그러죠. 이게 못된 학생들이 약하게 보이면 봐줍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약하게 보이면 더 만만해서 더 악하게 굴어요. 그냥 한 번 그냥 부딪혀야 돼. 그냥 나 건들면 나도 깨지지만 너도 깨져. 이러고 덤벼들어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래요. 한번 찔러봐요. 그러면 괜히 무서워가지고 달달 떠는데 그냥 그 다음부터는 찔리지도 않고 그러면 혼자 기절해. 그런 사람은 재미있으니까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찔러대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하면 안 되고, 피하면 피할수록 더 큰 문제, 더 큰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아무리 극한 상황, 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내가 너무 무기력하다 이걸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한 귀 다 막아놓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눈도 다 감아놓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능력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다 이기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려면 바로 사랑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러시아의 문호 이반 세르게비치 두르게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냥을 갔다가 어떤 사건을 겪었는데, 그가 사냥개를 갖다 앞세우고 갔는데 사냥개가 앞에 가다가 갑자기 자세를 딱 낮추고 살금살금 기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에서 보고 무언가 앞에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살살 갔는데, 사냥개가 발견한 것은 둥지에서 떨어진 참새 새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개가 새끼에게 다가갈 거 아니에요. 잡으려고 다가가는데 어디에선가 어미 참새가 휙 하고 날아오더니 이게 겁도 없이 어미 참새가 있다만 합니까? 요만하잖아요. 그 한입거리도,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한입거리도 안 되잖아. 그 조그만 놈이 새끼 살리려고 결사적으로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조그만 게.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그걸 뒤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미새가 계속해서 새끼를 구하려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쳤어요. 힘을 다해서 공격하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미 참새에게 사냥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괴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기 새끼 하나 살리려고 계속해서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가 위험에 처하니까 자기는 어미이니까 안전한 그 하늘 속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래서 그 참새가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의 위험이 깔린 곳으로 몸을 갖다가 던졌다는 거예요. 이반 세르게비치가 보니까 어미새의 그 모습을 본 사냥개가 잡아먹질 않더래요. 잡질 않고 너무 공격하다 힘이 빠지니까 뚝 떨어졌어. 이걸 요놈 봐라 그러고 꽉 물든지 발로 꽉 누르든지 이러고 나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걸음을 멈추고 뚝 떨어지니까 뒷걸음질을 쳤다는 거예요. 이 사냥개도 어미 참새의 그 죽음을 무릅쓴 희생적인 사랑을 갖다가 눈치를 챘기 때문에 감동을 받은 거죠. 감동받은 거예요. 후에 이반 세르게비치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때 작고 영웅적인 참새의 두려움을 초월한 그 사랑 앞에 존경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사랑은 어떤 두려움보다 더 강하고 굳세다는 것을 그 어미 참새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이 나의 삶을 지탱할 수 있고, 그런 사랑만이 나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모든 역경과 환경을 이기는 법이에요.
사랑은 원수도 이기고 모든 두려움도 이기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오해하면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디모데 후서를 받는 이 디모데는 사역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걸 신경을 쓰니까 이 위가 안 좋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포도주도 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위장약으로다가. 그러니까 몸도 병들고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요, 번아웃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오신 분은 어떤 분은 3년 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오래 있었냐? 나는 갈 데가 없어서 있었다. 왜?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한 3년 반 됐는데 완전히 번아웃이 돼버렸대. 아주 그냥 기진해가지고. 3년 있다 지난번에 또 떠난 사람도 있어요. 제 후배 목사님. 그분도 자기가 완전히 번아웃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 가지 말라. 날 두고 가지 말라 그런데도 날 두고 가버리더라고. 그 사람은 목회 안 해요. 이런 번아웃 할 때 필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완전히 내가 기진맥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번에 행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지난주에는 여성교회 그냥 우리 썬들의 권사님 결혼 500주년 됐나? 하여튼 뭐 그것 때문에 그냥 일도 많이 하시고, 오늘 또 한연회 때문에 김경석 권사님하고 한연 회장하고 최기순 권사님하고 박성향 집사님하고 몇 분이 이렇게 또 수고들 해주셨어요. 그 부엌 일이 힘듭니까? 힘 안 듭니까? 힘들죠. 저도 설거지 하는 거 내 손이 왜 이렇게 험해졌나 했더니 요즘 내가 우리 와이프 생각하느라고 내가 설거지를 좀 해주는데 그래서 손이 완전히 베려버렸어. 저는 이 손에 이걸 안 바르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나이 탓인지 보니까 손이 원래 거친데, 우리 집사람이 제 손 보면 맨날 농부손이라 그랬어요. 당신은 무슨 노동도 안 했는데 손이 그러냐고.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 손이 이쁜 남자하고 결혼하지. 그래 이런 남자하고 결혼했어. 하여튼 이렇게 부엌 일이요, 해도 해도 끝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설거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아들 방에서 커피 아니고 물잔 같은 게 나오고, 안방에 들어가 봤더니 또 우리 집사람 먹은 커피잔이 있고, 그 속으로 투덜투덜대고 다 씻고 내 책상 앞에 또 내 책상 앞에도 또 하나 있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더 힘든 건 설거지는 쉽지만 음식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이렇게 불고기 이거 하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허리들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그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 이게 여러분 일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이 끝이 없는 이 일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 번아웃 할 수가 있잖아요. 집안일 하다가도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이 사람 오늘 또 빨래한대. 어저께 했는데 또 한대. 내가 그래서 웬 빨래를 많이 하냐고 그랬더니 한참 나를 한심하듯이 쳐다봐요. 그걸 상대 안 하더라고. 빨래가 다 내 거 아니면은 우리 아들 거지. 속으로 그러는 것 같아. 다 당신 빨래고 당신 아들 빨래야. 속으로 그러고 가는 것 같아. 얘기도 안 해. 이렇게 위아래 한번 쳐다보고 그냥 가더라고. 이게 여러분 빨래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집안일도 그렇고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엌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나 지쳐. 육신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한계가 있어갖고 내가 이게 리필이 되어야 되는데 리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지쳐버려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모르겠다. 그때 기도하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이걸 갖다 맛을 본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속상하고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아무리 내가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첫 번째 깨닫게 되는 너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용서받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 같은 걸 내가 살렸다는 거예요. 왜 말이 많냐는 거예요. 물론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죠. 막 어이구 쭈쭈쭈 이러시는데 목사가 됐으니 이제는 빠따 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너 정신을 안 차려? 빠따 치시 하나님이. 정신 바싹바싹 나게. 그러면서 안아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것으로 되지 않았느냐. 그 사랑이 날 갖다 덮어주시면 그 번아웃 되었던 나의 모든 메마른 마음, 건조한 심령이요, 은혜 받으면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걸 안 하니까 그냥 주저앉아갖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탄식하다가 스스로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손을 다 놔버리고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는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이러면서 휴익하고 파랑새처럼 쭈르륵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두려운 일들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을 덮어주옵소서 기도하면 그 사랑이 찾아온다고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 영혼 속에 부어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다 있어요. 간직을 못하니까 이게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 내려놓고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미움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나는 끝장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엉망이고 지창이고 내 신앙이 너무너무 연약해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속에 있는 사랑이 터져 나와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면 그때 우리는요 웃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두려움을 떨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이 디모데가 너무나 힘드니까 여러 가지 그냥 번아웃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었는데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그리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그 미움의 지배가 되고 또 생각이 그 미움의 지배가 되게 되고 그러면 두려움에 꽁꽁 묶여서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두려움이 없었고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사랑할 때도 두려워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두려움도 문제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해짐을 받아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함으로, 우리가 절제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 다음에는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절제하는 마음,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 조절, 셀프 컨트롤이에요. 이 셀프 컨트롤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근신하고 신중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면요 절제를 갖다가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폭식하기도 하고 술을 과음하기도 하고 도박, 향락 이런 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통제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잠언 3장 23절 잘 아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말씀은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 마음을 두려움에 뺏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려서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우리가 마음만 단단히 다스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외부의 적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면 두려운 그런 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그만이라도 우왕좌왕하게 되고 쩔쩔매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갖다가 불러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라고 교훈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디모데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가 순교를 합니다. 소심하고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았던 이 연약한 이 디모데가 장렬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자신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는 순교자의 반열이라고 하는 그런 높은 그런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다 극복하고 이겨나가시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아버지 또한 많은 환난들이,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종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그 신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간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아버지 그 모든 걸 맡기고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